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사람의 혀가 풀리고 곧 말을 하는 기적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님과 성령을 모독하며 불신의 반응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행구절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주죠. 불신의 반응은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표적을 보이면 당신을 인정해 주겠다고 예수님에 대한 정당한 믿음의 반응을 유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촉구 뒤에 오늘 본문의 비유로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24절, 25절, 26절이 그렇게 해서 나온 비유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이 비유는 생뚱맞은 비유가 아니라 타켓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그 기적이 귀신을 힘입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성령님을 회방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의 정확한 타켓입니다. 타켓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 물 없는 곳을 다닌다라고 했을 때 이 물 없는 곳이 무엇인지를 풀어야 합니다. 고대 유대의 문헌에 의하면 귀신은 물이 없는 광야와 같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사막 같은 지역에 거주한다라고 귀신의 거주지를 황폐한 곳, 사막 같은 곳, 광야 같은 곳, 물이 없잖아요. 이렇게 물리적 장소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타켓으로 해서 베푼 이 비유에서 귀신들이 거하는, 귀신들이 쉬기를 찾는 물 없는 곳은
그런 물리적 장소가 아니겠죠. 사막, 광야 같은 지정학적 장소가 아니겠죠.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말하는 귀신이 찾고 있는 물 없는 곳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영혼의 상태. 구원의 역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없는 텅 빈 영혼, 하나님의 생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 그것을 예수님은 물 없는 곳, 귀신들이 찾아다니며 쉬기를 구하는 곳,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거듭남의 원천은 성령이죠. 우린 그건 알겠어요. 근데 물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물이 뭡니까? 성령이 거듭남의 원천이라면 물은 거듭남의 수단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가 진리의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성령께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실 때 그 거듭남의 수단을 한결같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이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설명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물이 무엇이라고요? 거듭남의 수단인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이 오늘 본문 비유에서 말씀하신 귀신이 거주하는 물 없는 곳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이 없는 사막 같은 물리적 장소가 아닌 것은 분명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 상태, 그것이 물 없는 곳입니다. 그것이 귀신이 찾고 있는, 귀신이 거주하기를 찾고 있는 장소이죠.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인 귀신들은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을까요? 물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그 심령에 없기 때문에 마치 물 없는 사막처럼 그 심령이 바짝 메마른 사람, 광야같이 황폐하게 비어있는 사람들의 심령을 마귀는 두루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활동하고 거주하고 쉬기 위해서 물 없는 곳을 찾는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귀신들이 나가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고 했을 때 여기 물 없는 곳은 누구를 타겟팅하는 것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바로 앞 구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벙어리 된 사람의 혀를 풀어서 말하게 하는 기적을 보고도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부정했던, 그 주님의 기적의 배후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모독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귀신들이 찾고 있는 물 없는 영혼의 소유자들이죠.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거룩한 종교인들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신의 심령이 정결하고 정결한 심령이 되어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저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않다. 나는 저 더러운 창기와 같이 않다. 나는 저 더러운 세리와 같이 않다고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들에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율법의 의로 흠이 없고 정결하고 나는 저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않다고 너희들의 의로움과 깨끗함을 자랑하지만 너희 집이 수리되고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다고 너희들의 영혼 상태를 자랑하지만 나는 말한다. 너희들은 물 없는 곳이다. 너희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이다. 그렇게 이 비유로 꼬집고 있는 거죠. 이 비유는 너희들이 계속 그 물 없는 상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영혼의 상태를 고집한다면 더러운 귀신이 그 귀신 자신 혼자만 아니라 친구, 자신보다 더 악한 친구 귀신 7을 데리고 너희들 안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너희들의 형편을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하게 만들 것이니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경고와 더불어 강력한 결단의 촉구죠. 무서운 경고입니다. 지금 성령을 회방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있는 이 불신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의 삶은요, 겉으로 볼 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열매가 있겠거니 하고 기대하고 가까이 가보면 정작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은 그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물 없는 곳이에요. 이들이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게 청소되고 말끔하게 수리된 빈집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빈집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탄이 들어가서 거주하고 활동하기에 가장 안성맞춤의 상태예요. 누가요? 스스로 깨끗하다고, 스스로 어렵다고 자부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신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필요가 없다고 자만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귀신들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닐 때 가장 좋은 먹잇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 심령은 아무리 보기 좋은 인생이라도 그 본질이 물 없는 광야 같은 황폐한 인생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사람들의 부러움을 산다 할지라도 그 심령에 무엇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물,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서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던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그 진리의 말씀이 없는 심령은 어떤 인생이라도 무엇과 같다고요? 물 없는 사막과 같아요. 황폐한 광야와 같아요. 진리의 성령이 거주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이 물 없는 사막입니다. 바짝 메말라 있어서 누가 들어가기 쉽다고요? 귀신이 들어가기 쉬워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정돈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우리가 나쁜 친구를 끊고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다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삼킬 자를 찾아서 물 없는 곳을 부지런히 다니는 사탄과 귀신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마음을 다잡는 것으로, 결심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서 그 정리 정돈으로 막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귀신의 입장에서는요, 거듭나지 못한 그런 도덕주의자들,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 거듭나지 못한 자신의 신념으로 충만한 자들이 훨씬 더 좋은 먹잇감이라고요. 귀신들에게 이들은 훌륭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 비어있는, 청소되고 수리되어서 들어가서 살기 좋기 때문에 누구를 데리고 온다고요? 친구들까지 데리고 오는 가장 좋은 타켓입니다.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는 도덕주의자들,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청결함의 자부심을 가지고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저 귀신 들린 사람, 더럽게 사는 사람, 도덕과 윤리에 흠이 많은 사람과 달라. 나는 저 세리와 달라. 나는 저 창기와 달라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없는 사람요? 진리의 말씀이 없고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 그 심령 안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난한 상태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영혼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께 한 번도 길들여지지 않는 상태,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영혼들,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없는, 말씀 없는 다른 그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사탄의 가장 좋은 먹잇감입니다. 비어있는 빈집과 같아요. 물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갈뱅은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는 마음은 언젠가 더 무서운 악의 거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는 심령은 언젠가 더 무서운 악의 거처가 될 수밖에 없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 인생을 구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 채워진 모든 삶은 그 삶이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어둠의 소유입니다. 빛의 소유가 아니에요. 어둠의 소유일 뿐입니다. 인생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 편이든지 사탄의 편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심령 안에, 그 삶 안에,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조금도 없고 그 나라와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없다면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에게 천국은 소원합니다. 그에게 아무리 무성한 종교의 이파리가 있다 할지라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는 영생과 아주 멀리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나쁜 습관 하나 둘 버리는 것으로 우린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심 있고 열심 있는 종교 생활이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확보해 주지도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거듭난 자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내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조건과 삶의 외형을 보고 교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과 세상의 상태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러분은 주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온유한 자로 자라고 계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익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계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삶을 여러분의 삶의 뚜렷한 특징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청결한 마음, 여기 청결하다는 헬라어는요, 단순히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아니라 갈라지지 않는 한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을, 생각을 채우고 싶은 그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을을 위해서는 기꺼이 핍박과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사탄이 물 없는 곳을 찾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가 좋겠다 하고 그 사람에게 왔다가 이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그 심령이 채워진 사람을 보면 여기는 소망이 없다라고 부르짖으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죠. 물이 있기 때문에, 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한우리 식구들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진리의 생명수로 가득 찬 우리 모든 한우리 식구들의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 없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목마르거든 세상으로 달려가 그 세상의 우물에 여러분의 고개를 쳐박고 마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추리고 목마른 마음이 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 그분이 약속한 생명수를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쳐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생명수가 우리의 배에서 생수로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물이 있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심령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무엇으로도 악한 귀신들의 공격과 그들의 유혹을 막아낼 수 없는 이리 앞에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세상 사는 실력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인생 경험으로 삼킬차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니는, 물 없는 곳을 찾아서 호시탐탐 우리 영혼을 엿보는 그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무엇으로도 막아낼 재간이 없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철옹성 되시는, 우리 영혼의 반석이고 산성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면 계속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노래했지 않습니까? 고백했지 않습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초가 얼마나 아침을 기다립니까? 밤새 보초를 서는 군인들이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아침이 되기를 기다려요. 그래야 근무 시간이 끝나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이라는 모델을 믿음으로 살면서 사탄과의 끊임없는 영적 투쟁을 하는 이 믿음의 삶 가운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게 진리의 말씀에서 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생명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여러분에게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저 영혼은 도무지 내가 들어갈 틈이 없구나, 도망가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말씀의 검을 소유하십시오. 의의 흉배를 여러분의 가슴에 붙이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서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단단히 붙들어 매십시오. 여러분이 다니는 곳곳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십시오. 가시밭길을 갈 때도, 자갈길을 갈 때도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공격을 받잖아요. 그것 외에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성령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물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물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지금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며 당신의 택한 자를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성령으로 불러내어서 구원의 서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매 순간 흔들릴 때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득한 진리와 상관없는 소리들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마다 아버지여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대로 기도하십시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아버지의 좋은 것, 너희가 이렇게 찾고 너희가 이렇게 두드리고 너희가 이렇게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여러분 앞에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이 도망갈 뿐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으로 누려지고 여러분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승과 충성이라는 귀신이 거주하는 일이 아니라 육체에 현저한 일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면서 여러분 안에 만들어내시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기업으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하다는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의 승리를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깨끗함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다 있지만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깨끗함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깨끗함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 깨끗함에 물을 담아야 됩니다. 컵이 깨끗하잖아요. 여기에 깨끗한 물이 담겨 있으면 깨끗한 컵입니다. 여기에 오물이 담겨 있으면요, 쓰레기통입니다. 깨끗이 비어 있는데 그 비어 있는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채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우느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심령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리모델링 되어서 귀신과 상관없으며 스스로 어렵다고 자부했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필요가 없다고 자신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았다고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 안에 무엇이 가득했죠? 자기 자랑, 자기의,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보다 누추한 자기의로 가득했다고요. 물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안에 혹 담겨 있을지 모르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외에 다른 그 무엇,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보면서 뿌듯해하는 자기의 다 버려야 합니다. 쓰레기통을 버리듯이 여러분 안에 가득한 쓸데없는 자기 자랑, 아니 쓸모 있어 보이는 자랑까지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로 채우셔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을 향한 꺼지지 않는 욕망의 불길이 있습니까? 그 욕망의 불길을 그대로 놓아둔 채, 끄트리지 않고 그대로 끌어안고 사는 채 아무리 다른 종교적인 형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깨끗이 청소하고 수리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세상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거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우라고요? 물로 채우셔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의 타겟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물 없는 집이죠. 성령으로 시작하셨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감히 묻겠습니다. 다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집이 빈집이 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게 노래하면서 계속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전이 되기를 애써야 합니다. 너희가 성령이 전이 되도록 자라가라 했잖아요. 매일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매 순간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절망과 낙심도 다 그분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영혼이 물없는 빈집이 되지 않도록 믿음이라는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때 우리는 주의 강한 산성이 될 것이고 그 어떤 마귀와 귀신과 원수들도 우리에게 왔다가 아차 하면서 일곱 길로 도망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에게 허락된 남은 생을 힘있게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한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